안녕하십니까. 도덕경 읽어주는 수학자 김성재입니다. 설날이 지났네요. 새해 인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간에 평온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겠죠. 물론 꾸준한 노력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 지름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걸음일지라도 하루하루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뜻하는 것을 이룰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런 인사를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실은즉슨 52장과 53장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52장을 올리고 또 53장의 강의를 막바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조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도덕경은 20년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읽어서 이 내용을 해설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시조는 좀 달라요. 도에 관계되거나 어떤 덕을 표현하는 시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조를 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 썼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너무 장난스러워요. 그래서 고치느라고 거의 한 하루 이틀이 걸렸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53장을 시작할까요? 사개연 유지, 행어대도 유의 시외. 나에게 하나의 또는 작은 암이 있다. 대도로 나아가서 단지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두려울 정도는 아니고 꺼린다. 벗어나지 않는다. 대도로 나아가서 대도에 남아있는다. 대도를 유지한다. 대도 심의 이민 호경. 대도는 심이 평탄하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은 지름길을 좋아한다. 여기서 대도는 일견 큰 길입니다. 그런데 큰 길이라고 하기보다는 도덕경에서 말하는 상도, 본연의 도예요. 나에게 암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암이에요. 또 작은 암인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암이란 뜻이겠죠. 그것은 도로 나아가서 도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도는 평탄하지만 알아보기도 쉽고 또 실천하기도 쉽지만 사람들은 지름길을 좋아한다. 예를 들어서 인의예나 지혜 같은 것을 쓰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암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이 생길 텐데요. 이거는 전장에서 말했던 습상입니다. 본연의 답습이에요. 전장으로 잠깐 가볼까요? 52장에서요. 이제 어미는 도가 되고 자식은 도가 나온 하나, 그래서 기운이 되는 것인데 자식을 알고 어미를 지키는 대로 되돌아가면 몸이 닿도록 유태롭지 않다. 도의 이 자식은 도의 작용이에요. 도의 작용을 알고 작용이 어떻게 운영된다는 그러한 것을 다 알고도 다시 도로 돌아가서 도에 머무르면 몸이 유태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다스림에 있어서는 덕을 베풀고
다시 무위로 되돌아가면 몸에 재앙이 남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이런 두 가지 도를 따르고 지키는 것과 다스림에 있어서 이런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스림이 도를 따르는 것에 답습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습상의 내용은 그 본연으로 돌아가서 본연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작은 암이 있으니 도로 나아가서 도를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다. 도는 평탄하고 실천하기 쉽지만 사람들은 지름길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여기다 이야기를 합니다. 조심제, 전신무, 창심허, 복문체, 대리검, 염음식, 재화유여. 조정은 심히 버려졌고 전답은 심히 황폐해졌고 잡초가 무성한 거예요. 창고는 심히 비어있다. 하지만 관료들은 수놓은 비단 옷을 입고 예리한 칼을 차고 음식을 물리도록 먹고 재화는 담아둔다. 인의예와 지혜로 다스리면서 위정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고가 심히 비어있고 전답이 잡초가 무성한 것은 백성들의 삶의 처절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관료들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도가 비도야제, 이를 도둑질의 과시라고 한다. 도가 아니다. 제가 일행을 이렇게 해설하는 근거는 이 통용본보다 더 앞서서 세상에 있었을 것으로 보는 백서본이에요. 예, 비단에다 썼다 해서 백서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설자인데요. 이 손에 든다는 거예요. 휴대하고 끌고 가고 뭐 이런 것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비스듬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요거와 대응되는 말이죠. 직역을 하면은 나에게 손에 들 만한 암이 있다. 대도로 나아가서 단지 비스듬하게 되는 것을 꺼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백서본의 문구 때문에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런 해설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암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본 53장은 정확하니 해설이 되는 것이죠. 날카로운 물건이 몸에 닿으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더 이상 나아가지 말라는 경고죠. 즉 나아가면 위험하다는 경계선을 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체력을 기르는 일에도 지나치게 힘을 쓰면 근육이 통증을 느끼게 함으로써 경계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경계와 그 경계 밖에는 아픔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몸의 경계뿐이겠습니까? 마음의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과 고통을 느끼는 것은 모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계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각각의 경계선에 따라 그 행동 방식이 달라집니다. 긍정의 마음가짐과 꾸준한 노력으로 그 경계를 쉼 없이 넓혀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노력을 등한시하고 실패에 직면할 경우 이것은 내 한계야 라고 자책 먼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경계를 넘나드는 노력과 고통 없이 경계를 넓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지름길도 없습니다. 스스로의 경계를 볼 수 있으면 아직 노력이 부족한 것을 의미합니다. 도의 실천은 경계를 무리 없이 넓히게 합니다. 제48장에서 배움을 행하면 날로 더해지고 도를 행하면 날로 덜어진다. 덜고 또 덜어내면 무의에 이르고 무의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도를 행하면 덜어내고 궁극의 무의에 이르는데, 이는 마음의 경계가 점점 넓어져 결국 경계선을 볼 수 없는 경지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또 앞에서 큰 네모는 모퉁이가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온 천하가 자신의 경계선 안에 있게 되고, 이로써 아픔의 근거가 사라지고 늘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만큼 효율적으로 아픔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는 무의하고 자신과 주위의 자발성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효율적으로 완수할 수 있죠. 시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의 온도. 가슴을 데우는 말, 눈시울 뜨거운데 무심코 던진 말, 찬바람 되더라. 가슴이 꽁꽁 얼어 얼굴마저 창백하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